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농경문화 속에서 보리와 밀들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경문화에서 살지 않고 도시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그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드립니다. 7월 말씀의 주제는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입니다. 7월은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가득히 차 있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될까?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길러낸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그 부모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힘든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저것들이 너무 번성하면 애굽을 저들이 다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두려워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때였어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부모는 임신하는 10개월 동안 마음 졸이며 기도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남자아이는 아니고요, 딸만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겠죠. 그 10개월 동안 불안에 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키울 수도 없고 강물에 던져 그 아이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그 자녀를 그 강물에 던졌을까요? 만약에 안 던지면 애굽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빼앗아 그들이 던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대가는 살아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혹독하게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울면서 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버려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자식을 강문에 버린 그 부모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시라고 그랬죠?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보면 자녀가 봐도 감동이고요, 부모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주는 귀한 드라마더라고요. 오랜만에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관식이와 애순이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의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막내를 어릴 때 바다에서 잃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이 관식이와 이 애순이, 이 부부의 마음에 평생 그 어린 아들, 어릴 적에 바다에 잃은 그 아들 동명이가 가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늘 그것이 아픔이고 생각이 나서 이게 그 아이를 기억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애순이 시어머니가 애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지 못할까 걱정했던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산에 묵고 밥을 먹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사라져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이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지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남아 선호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참 왜 이렇게 아들만 귀하게 여겼는지. 과거 그 수천 년 전에는 더 그렇겠죠. 그 아들은 가문을 잇고 부모의 미래를 책임져줄 아들은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걱정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자랑해야 되는데 숨겨야 됐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용감했어요. 엄마는, 그 아들을 낳은 엄마는 용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그가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2절에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그랬죠. 이 잘생겼다는 이 말은 얼굴이 잘났다, 참 멋지게 생겼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이 말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 아이의 얼굴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이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보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선은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집안의 아이를 꼭꼭 숨겨서 키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명령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을까요? 만약에 들키면 온 가족이 어쩌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엄마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아마 도와주었겠죠. 하지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점점점 커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집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그 아이의 얼굴이, 남자아이니까 더 크게 울겠죠. 이제 담을 넘어 길가로 퍼지면 가다가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숨겨오다가는 온 가족이 목숨도 위험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엄마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해요. 그 결단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결단했는지 한번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 3절과 4절의 이 장면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집 아기들은 그냥 눈 감고, 엄마가 눈 감고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이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방법입니다. 마치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듯이 이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흘려보내지 않고, 떠내보내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 그곳에 세팅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세팅해 놓았다는 것이 뭐예요? 왜 거기에 두었어요? 그 다음은 누군가 일하도록, 그 다음은 누군가 역사하도록, 그 다음은 누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었다라는 셈이라는 이 헬라어는 세팅했다, 위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을 보내서 멀리 서서 지켜보게 했다 그랬죠. 멀리 서서 지켜보게 했어요. 마치 이것은 그 보초병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계속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맡겨놓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확인하려고 지켜본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포기했다면 아기를 강물에 던지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기를 삼킨 그 강물은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놓고, 그 갈대숲에 아이를 놓고 지켜보도록 그 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아기를 강물의 갈대숲에 놓고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쳐다보고 있는 이 엄마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었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겠어요. 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분명히 이 요게벳의 믿음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엄마의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에 역사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그 바라보는 눈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위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은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그때 하필 그 나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로 와서 목욕했을까요? 물론 나일강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 의식 때문에,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로 그날 와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기를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침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 아이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달려가서 그 공주에게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도록 유모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하자 이 공주가 그래 유모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때 데려온 유모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죠. 여러분,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그 강가에 두었던 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상자를, 아기가 든 상자를 바라봤을까요? 저것이 그냥 강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저 아이를 건져 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상자를, 아이가 든 상자를 바라봤겠어요. 이제 그 아기를 다시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엄마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그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감격이었겠어요. 그 죽음에서 건져서 다시 자기 품에 주신 그 아기를 안고, 아들을 안고 젖 먹이는 엄마의 그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이제 요게벳은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어떻게 양육했을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젖 먹였을까요? 아니면 아기를 구원해 주시고 엄마의 소원과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기를 양육했을까요? 아마 제가 엄마라도 이 아기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보았다면 이 아기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 엄마라도요. 요게벳의 그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했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젖을 먹였고 양육했죠.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3년, 4년. 그 아이가 젖을 때까지만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 짧은 3, 4년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젖을 먹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아들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뜻이 없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한 생명 한 생명도 거저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한 생명 한 생명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야 돼요? 요게벳처럼 그 아이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되죠.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요, 어린 우리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해야 되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는 그래서 헛되지 않았어요. 요게벳이 그렇게 그 어린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죠. 왜요?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 다 애굽 사람처럼 될 것 같은데, 그 가슴에는, 모세의 가슴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기가 히브리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고 그 가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40년 동안 그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웠지만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 모세의 그 신앙을, 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바로의 그 공주, 왕자로서의 사는 그 화려한 그 삶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이 모세,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겠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죠.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가 된 모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그 헌신과 믿음과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모세 못지않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 못지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기도와 헌신과 용기와 결단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달이죠. 가득해요. 초등학교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민 목사님이 걱정이 한가득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학교,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동네 태권도 학원의 수련회가 같이 겹쳤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디를 보낼까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교회 성경학교보다도 태권도 학원의 수련회가 더 화려하고 좋아서 다 그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옮겨야 되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다 거기에 보내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시간이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요. 어디 보낼 겁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와 변호사와 사업가가 되는 것도 참 좋아요. 이런 세상의 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자의 소망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꿈꾸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양육해 갈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원한 성공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7월의 주제 찬송이 우리 주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소서.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손이 정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세워주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올방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주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가정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의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멋진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요괴배처럼 아버지여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여 사랑으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요괴배처럼 아버지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요괴처럼 결단하고 용기 있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여서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 위에 우리 자녀들 그 심령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